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모이지 못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나 가정에나 동일하게 계십니다. 모이게 될 때를 소망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똑같은 본문으로 충만이 우리에게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 메말라 있었습니다. 죄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인간의 발걸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말로 세상의 모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샬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샬롬이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 살아가는, 말 그대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한 세상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 만든 자기의 작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흐뭇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품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작품이었던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기뻐하셨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것은 세상 창조의 활용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해야 할 사람이 먼저 완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셨으며 간섭하셨으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과학이 발전한 현재도 우리는 우주에 관해서 단 1%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과학은 존중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주 만물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주는커녕 지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하나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술의 발전으로 삶은 편해지는 것 같으나 사람들끼리는 점점 더 단절되고 있습니다. 학문은 발전했으나 정치 체제는 발전했으나 그만큼 사람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했지만 새로운 병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마음의 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이 생기고 격차가 벌어져서 새로운 신분과 계급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으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 결과입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가 인생을 막막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막막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갈팡질팡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은 원래 냉혹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진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원형을 모르니, 처음을 모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이상하게 변했는지, 무엇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오직 죄밖에 없으니 원래 그럴 뿐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할 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안에 갇혀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지셨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죄로 가려졌던 눈이 떠지는 순간입니다.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우리는 눈을 떠서 죄인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빨강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한들 저렇게 설명한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길가에 핀 아름다운 식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 꽃으로 설명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생물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꽃을 알려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죄인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꽃을 설명할 수 없듯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복음으로 전할 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설득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을 떠야 하는 은혜가 필요하듯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께 충만하게 있습니다. 진리도 그러합니다. 진리도 예수님께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곧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지식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제시한들 죄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했다면 그렇게 방법을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방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약 그가 무엇을 해서라도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빌라도를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의 한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진리를 들었으나, 수많은 학문을 배웠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었던 탓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만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빌라도는 결국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눈을 뜨지 못한 죄인들에게 육신으로 볼 수 있도록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서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야 할 길을 모르며 그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부모 잃은 아이가 느끼는 그 막막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삶도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가장 쓸데없는 일에 힘과 열정과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도 막막한 인생, 허탈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충만함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진 복된 인생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곧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어받는 것,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충만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을 맞이하여 제 자신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충만하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충만한 여러분은 충만함을 통해 죄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을 나누셔야 합니다. 부족하시다면 구하십시오. 부족함을 알게 된 것도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부족함에 빠져 낭망하지 마시고 충만함으로 다가오신 주님께 은혜와 진리를 구하십시오.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이 복된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